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원한 왕 되시며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왼쪽 오른쪽.
박수를 잘 치셔야 돼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왕께 찬양하여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망이 되시네. 이절로 한번 다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나를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넘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도 이웃과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뉴 라이프 청년이여 믿음으로 새 시대를 열라. 뻔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새해부턴 다이어리를 써보겠다고요? 새해엔 책 100권 읽기에 도전하겠다고요? 새해엔 건강을 생각해 계단을 이용하겠다고요? No, no. 당신에겐 진짜가 필요합니다. 2026 겨울 사경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사님! 나인. 예! 목사님. 원찬 형제. 목사님. 성현 형제. 예. 목사님? 5 목사님 4, 목사님 2, 목사님! 노티스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게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 이름이 기억 안 난 척하신 배려 깊은 목사님의 모습에 성도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오국의 모습, 은혜 받는 선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기쁨의 인트로 영상 감사드리며 12월 셋째 주 사랑 노티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배형 선곡 기도팀에서 전하는 온라인 중보기도함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의 힘을 아시나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형 선곡 기도팀에서 온라인 중보기도함을 시작합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시간, 기도가 필요하다면 주본의 QR코드를 통해 기도 제목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부 기도팀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청년 무릎기도회 안내입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기도회에서 함께 시작해보아요.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안아주심의 본당 북측 지하 2층에서 기다릴게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가장 작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시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빛을 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각자의 삶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기대하며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 노티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큰 박수로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더 기쁘고 감사한 연말과 또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고 또 이후 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또 새해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귀한 앞으로의 사역들이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잠시 소개 올려드리고 앞으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영적 지편전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의 예배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예배 아카데미는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여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 예술 사역을 펼쳐나갈 글로벌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 학교입니다. 예배 아카데미의 학습 과정은 예배자의 내면부터 세워나갑니다. 제자도로 빚어진 인격과 성품, 뿌리 깊고 건강한 영성,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을 기반으로 세상과 교회를 품은 사명감으로 구비된 인재, 교회와 열방을 새롭게 할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회 예배를 선도하기 위하여 교회 음악을 기획하는 뮤직 디렉터, 찬양 사역을 리드하는 찬양 인도자, 전문 미디어 사역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아카데미에는 강의뿐 아니라 전공 실기를 병행합니다. 훈련된 영성과 사역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예배 기획, 음원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여 미래 사역을 준비합니다. 국내외 최우수 강사진이 참여하여 글로벌 전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 부흥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예배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는 조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기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예배 아카데미에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년 과정이고 3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마다 10주 과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5기로 졸업한 우리 김예은
동문이 여러분에게 짧게 간증하는 것이 여러분과 아마도 접촉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김예은 우리 동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호또래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랑의 교회 출신으로 결혼 전에 오래 같이 살았던 친한 언니도 지금 청년부에 계시고 또 지금 군선교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친한 오빠도 청년부여서 그런지 더욱 친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가 예배 아카데미를 통해 느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한없이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학부 찬양팀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죄악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악 전공자도 뭣도 아니었던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고 무작정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면 족족 막혀버리는 상황에서 크게 낙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전부터 존재는 알았지만 내가 갈 곳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가 예배 아카데미가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작년 이맘때쯤에 듣게 되었고 갑자기 제 안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커리큘럼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기초부터 전공생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까지 1년 동안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바로 생각하게 되었고 두려웠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사가 예배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가에서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요. 화성학과 편곡, 작곡, 음원 제작, 뮤직비디오 같이 찬양 사역을 위한 음악적인 스킬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게 되면서 때론 감사한 마음보다 더욱더 제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낭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교수님들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함께하는 동문들 덕분에 지나고 보니 1년 전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배움의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존경하는 조성한 학장님과 이현준 부학장님, 플래닛 쉐이커, 콘스탄트 체리 등 하나님이 앞서 세우신 예배자들의 강의를 통해 예배와 사역의 초점이 부족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어디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부 안에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은 주시지만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또는 저와 같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래오래 함께 뜨겁게 예배할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 예배 아카데미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인이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너무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등장할 때 그 시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혼란한 시대 그렇도록 어린 10대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면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을 성경 여러 곳에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장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www.saga121
예. 혹은 여러분의 청년부에 계시는 교육자님들 통해서 예배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과 또 소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자매님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특히 예배 아카데미는 그냥 강의를 하는 곳을 넘어서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의 근간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공동체 소식 조금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주보를 보시면 먼저 1번입니다. 네, 청년부 겨울 사경회에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함께 등록하고 있고 또 올해 또 귀한 특별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미리 등록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대함으로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여러분 또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누구나 통독을 계획하고 그렇죠. 또 큐티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게 되는데 그 큐티 또 그 통독을 더 깊이 있게 인도해 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큐티 학교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러분 이제 개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 특별히 잘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미 수강하시는 분들, 수강하신 분들 함께 또 주변에 더 깊은 은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 시간에 앞서 잠깐 소개 드리다가 미처 이제 다른 순서 때문에 못 드렸는데요. 오늘도 정말 또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고요. 오늘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이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새가족 모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함께 있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청년 5국을 섬기시고 운영국을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태용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위협과 도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가 분별 없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고 특히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해지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흔들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수많은 도전과 박해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상 17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17장 전반부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7장 15절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신앙 공동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인과 또 신으로 섬기라는 요구는 예수님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삶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고 또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싸움에 놓이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제자들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세상의 압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가치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보통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는 무너짐을 막아주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은 신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제자들은 다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삶입니다. 내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이고 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고, 더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해지고 말씀보다 분위기에 더 쉽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쉽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은 손해가 두려울 때가 있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지만은 결과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진리로 빚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또 삶의 선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만 받는 존재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호 속에서 자라고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간직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과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들끼리 잘 맞아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 함께 머물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의 뜻을 모아서 무리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품게 되고요, 상처 준 사람도 끌어안게 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사람들의 그 탐욕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는 바벨탑을 쌓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뭉친 하나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는 다릅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됩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의 영역으로만 가두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잘 믿는 신앙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보호하시기를 구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공동체의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다가올 고통에 대한 호소가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이 말씀 안에 머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큐티 학교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모집하는 제자 훈련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해보라는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혼자 신앙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보호받고 함께 거룩하게 변화되고 함께 하나 되는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계속해서 보여주실 넘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은 오른쪽 피아노 앞 좌석 앞으로 꼭 오셔서 새가족 모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9편 찬양하신 후에 국별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나